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23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성경 883쪽입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3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솟구졌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기운 때문에 그들이 영원히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영원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바다가 가르쳐주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최명환 목사님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샬롬.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요, 바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다가 어떤 곳인가? 바다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한 폭의 아주 큰 그 화폭과 같다. 그렇게 지금 말할 수가 있고요. 바다에는 사실은 갑자기 불어오는 그 거센 풍랑 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고 바다에는 넘실거리는 파도가 있고, 그리고 바다에는 바닷물 밑에 숨어서 지나가는 배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도사리고 있는 암초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다가 어떤 때 이제 시간이 좀 나면 뉴포트 비치로 갑니다. 차를 몰고 뉴포트 비치로 가면 뭐 해운대야 사실 해운대 백사장에 가서 보면 양쪽으로 뭐 조선 비치 동백섬도 보이고 이쪽에 또 뭐 산도 보이고 그렇지만은 그 미국 그 뉴포트 비치는 그 비치 모래 백사장이 끝도 없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앞으로 쳐다보면 망망대해입니다. 망망대. 그냥 섬도 없고 망망대해를 바라보는 가운데 제가 뭘 느끼는가 하면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왜소한 거예요.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 바다를 비롯하여 망망대해뿐만 아니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저절로 머리가 숙여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잠시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오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우리가 그 바다에 가서 보면요, 저 멀리서 떠오는 배는, 아주 큰 배는 크지만은 크지 않은 배가 저 멀리 있을 때는 아주 뭐 일렵편주라고 그러잖아요. 일렵편주 조그마한 배가 이렇게 떠서 오는 둥 마는 둥 가는 둥 서 있는 둥 모를 정도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면 바로 저 일렵편주가 바로 나 자신이구나,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이 바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3절 2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자, 여기 보면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역사적으로는 그 당시에 지중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해상 무역을 하는 그런 장사꾼들을 의미하고 있고,
또 그것을 빗대서 누구를 빗대서 하는 이야기인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모른 채 내 인간적인 생각과 장기로 잘 살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큰 소리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영적인 의미로는 바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없이 어떻게든지 내가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큰 소리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바다에서 보나니,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주님의 품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그냥 뭐 정신없이 헤매고 있을 때에 그것은 풍랑을 동원해서 찾아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풍랑을 통해서 요나를 찾아오신 사건을 통해서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 다윗이라든지 심지어 신약의 사도 바울까지도 그것은 풍랑을 경험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나간 저의 인생도 가만히 되돌아보면 바로 바다와 같은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지가 지금 좀 됐죠. 근데 오늘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니까 지난 4월 말로, 지난 4월 30일부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은 사람이 705만 몇 명이더라고요. 705만 몇 명. 지금은 좀 더 늘었겠죠. 자, 여러분, 그 바이러스가 찾아와서 705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누가 10년 전은 물론이고 1년 전에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코로나 여파를 이어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완전히 지금 다운되고 있잖아요. 이거 뭐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잖아요. 성경은 내일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지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4장 14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람이 한번 죽을 고비를 겪고 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인생관도 바뀌고 삶의 자세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간혹 보면 여러분, 우리가 감기가 자주 들잖아요. 저는 지금 참 이 철학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생각하는데, 감기 안 걸리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5년 정도 감기 안 걸려요. 집사람도 똑같이 감기 안 걸렸어요. 근데 간혹 이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가만히 보면요, 우리 미국에도 보면 감기도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리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감기도 마귀가 주는 것이다. 여러분, 그거 맞습니까? 그거 맞습니까? 감기 하나님이 주실까요? 감기 마귀가 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그냥 마귀가 준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귀가 제일 감정 많은 나라가 우리 한국이래요. 한국 교인들이 워낙 그냥 모든 것을 덮어 씌우니까 억울하다고. 정말 억울하다고. 물론 그 누가 웃기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사실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고통을 고난을 당할 때는 이게 과연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마귀가 주는 것인가, 우리 잘 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1년 후를 내다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남은 인생의 한 절반쯤 미리 좀 내다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전도서 7장에 보시면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애써 오셨는데,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앞으로 몇 달 후에 며칠 내 비즈니스가 망할 것이다, 아니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 그러면
사람이 뭐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뭐 자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별의별 사건이다. 세상이 아마 이대로 돌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장래일을 모르게 해놓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한 30년이든 50년 얼마 되든 간에 남은 인생의 절반쯤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한 3분의 1쯤, 그것도 아니면 한 6개월 정도는 6개월 정도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6개월 정도는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못 바라보죠. 바라보면 내일 일을 모르죠. 우리가 내 인생에 내일은 몰라도, 내일은 못 봐도, 내 인생의 중간 지점은, 중간 부분은 못 봐도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봐야 될 시점이 있는데요. 마지막에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그때 과연 내 인생이라고 하는 내 인생으로 이 배가 소망의 항구에 따철 내리는 그때 우리 주님 오실 그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거는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응? 내일 몰라도 좋아요. 6개월 후는 몰라도 돼요. 내 인생의 뭐 99% 다 몰라도 돼요. 그러나 마지막 그때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요. 바라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첫째, 인생의 바다에는 강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니까 참 오래됐네요. 제가 따져봐도 뭐 몇 년이 된 정확하게 너무너무 오래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그때 처음으로 대학 입학 예비고사인가요? 예비고사라는 게 처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통영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배가 부산 오는데 한 3시간 반, 4시간 걸렸습니다. 이제 대학 입학 예비고사를 치기 위하여 남녀 학생들이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200명 넘게 그 같은 배를 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얼마나 풍랑이 센지 뭐 부끄러움도 없이 뭐 그냥 멀미를 해가지고 남녀 불문하고 뭐 토하고 그다음 쓰러지고 아무 데나 쓰러져 있고 이런 거 제가 경험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풍랑이 있습니다. 풍랑이, 강풍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돈은 많아요. 응? 삶은 넉넉해요. 근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망가져가지고, 예? 아들 때문에 그 가정이 강풍을 만나서 그냥 전전긍긍하는 그런 것도 봤고요. 또 어떤 그 가정은 부부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파도를 그냥 심하게 타고 있는 가정도 있고, 또 어떤 가정은 비즈니스의 실패나 아니면은 인간관계의 어떤 강풍을 만나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그런 사람, 뭐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들어있겠죠. 큰 교회 가면. 오늘 본문 시편 25절부터 27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강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그 강풍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인생의 어떤 풍랑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저는. 자, 그러면 이런 강풍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온다고 했습니까? 우리 삶에 어떻게 찾아온다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강풍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다 하나님이 주시는 강풍은 아니다. 다 사탄 마귀가 주는 강풍은 아니다. 응?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난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테스트적인 고난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럴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템프테이션적인 고난이 있는데 누굴까요? 욥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아니고 사탄 마귀가 주는 고난도 아니고 나 스스로 장기에 넘어지는 욕심이 많아서 뭐 비즈니스를 너무 확장을 했다가, 옛날에 제 케이스인데요, 너무 확장했다가
그냥 실패해버리는 내 장깨, 내 욕망, 아니면 주위 환경, 또 아니면 또 뭐 주위에 뭐 다른 사람들부터 우연히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오는 이런 고난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유로 오는 고난이 있는데,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도록 해서 705만 명이나 죽게 하시게 하고 바이러스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 왜 왔습니까? 이유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는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중국 우한에서 연구소에 나왔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걸 지금도 계속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확실히 모르죠. 어쨌든 간에 바이러스 이런 건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파괴하고 지구 온난화가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이 금하고 있는 박쥐나 뱀을 잡아먹고,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자기 장깨에 빠져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당하는 그런 고난, 아마 바이러스도 그런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든 아니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템프테이션적인 고난이든 아니면 내 장깨에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든 간에, 어떤 이유에서든 당하는 고난이든 간에 그 고난스러운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의 도구가 될 수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고 사탄 마귀가 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 어떤 고난이든 어디서 오는 고난이든 간에 이런 고난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우리를 시험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면 그만 넘어져요. 그만 낙심하게 돼요. 이걸 잘 알면,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내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테스트적인 고난일까? 아니면 사탄 마귀가 나를 믿음에 의해서 넘어뜨리기 위한 템프테이션, 유혹적인 그런 고난일까? 아니면 내가 내 욕망 때문에 스스로 잘못해서 당하는 이 고난일까? 이걸 먼저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을 해가지고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고,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 오던 고난이든 간에, 이 고난스러운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나를 시험하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 잊지 않고 그걸 깨달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그러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 오는 것도 모르니까 어떻게 안 넘어집니까?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귀가 주는 거 있다. 마귀가 주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주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런 문제 가지고 좀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죠.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어떤 그 강풍을 만나게 될 때, 비즈니스가 어려움 당하든지 건강 문제가 생기든지 이럴 때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풍랑을 경험해야 됩니까? 내가 그동안에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까? 도저히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 우리가 하잖아요. 저도 과거 한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일단은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는 것인가? 마귀가 주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떤 욕망 때문에 내 스스로 당하는 고난인가? 이걸 먼저 이제 알아야 되고, 이제 그 세 가지 이유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욥의 고난처럼, 욥이 당하는 고난을 분명히 마귀가 준 거죠. 마귀가 주는 거지만 그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잖아요.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는 거야.
유업이 믿음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래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 처지 다 알고 계시죠. 내 중심이 어떠한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은 내 삶을 파괴할 목적은 아닌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떤 고난이든 간에 하나님이 그 고난을 붙잡고 내가 욥처럼 어떤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다, 믿음을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그런 목적으로 나에게 오는 고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바다는 평화가 있음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푸른 바다에는 풍랑만 있는 것이 아니고 평안도 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사나운 강풍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다면 평온한 바다를 통해서 우리는 찬송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결국에는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사실도 우리가 꼭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보면 시편 107편 30절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어서 지금 현재 경험하고 있는 그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상 잠시 지나면 이 풍랑은 반드시 지나가게 될 것이고 잔잔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천국을 향한 우리의 항해는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가 소원하는 영원한 항구 하늘나라에 따뜻을 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서 불러내 갈보리에서 십자가 주님에게 인도했다면, 주님에게 맡겨주셨다면 그 어떤 누구도, 그 어떤 사탄 마귀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이런 예를 하나 들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집에 화재가 날 수 있어요. 이번에도 뭐 화재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들이 생겼는데 화재가 날 수 있어요. 배가 항해를 하다 보면 암초를 만나가 파손할 수 있습니다. 분명 파손할 수도 있고 화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도록 내버려 두시는 않겠다, 그런 지금 약속 아닙니까? 그런 약속인데, 지금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이 집과 배는 내 영혼의 집인 육체적인 문제를 의미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설사 내 비즈니스가 문을 닫는다고 해도, 건강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내 영혼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도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고해와 같은 그런 인생의 바다를 지금 항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선장이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우리가 주님 따라가기만 하면 그 어떤 경우에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서 영원한 항구의 소망의 닻을 낼 수 있게 된다는 것, 그거 꼭 믿으시고 바다와 같은 내 인생 앞으로 얼마를 살아가더라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시기를 바라고
영원한 소원의 항구인 천국의 닻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